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일해 동안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고 오늘도 복된 날을 허락하사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성전으로 불러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심령 속에 예배하는 선한 마음을 채워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경배와 찬양이 주님 앞에 연락되는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동문 15번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5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의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온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배두성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의 팔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젖는 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음이라. 영광과 존귀를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경배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정성과 예배 규범에 의한 은혜의 예배에 드릴 수 있게 됨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의 불의, 음행, 사학, 탐욕, 악의로 가득 차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며 수군거리는 자들이요 비방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요 모욕을 주며 교만하며 자기 자랑하며 악한 일을 꾀하는 부모를 거역하며
몰지각하며 약속을 저버리며 무정하며 회개하지 아니하며 무자비한 저희들, 죽음의 길뿐이었던 우리들을 믿음을 통하여 빛의 구원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소망의 부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의 나약함과 게으름으로 나태해진 우리의 신앙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식어진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불꽃을 일으켜 주셔서 다시금 주님을 향한 열정이 샘솟기를 원하nap니다. 주님의 향한 열정이,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과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금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며 주신 은사를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준으로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우리의 삶이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아버지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 주시는 아버지여 아름다운 주님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의 서로 넉넉히 품어주고 용서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여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하고 수수께끼 같은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우리가 지혜를 발휘하고 아무리 우리가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보려고 했습니다만 할 수 없이 우리의 아버지 이 사회는 불공정하고 또 불공평하고 또 부조리한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혼란하고 어지럽고 과연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마음에 그런 의심이 들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지러운 세상을 바라보지 말게 하옵시고 그 초점을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위해서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제약되고 어지러운 이 세상에 힘과 근력에 심취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의 분별력, 우리 인생의 정답을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족하지 않게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백성들을 고통으로 몰아넣으며 이 땅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 정권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는 수많은 어리석은 이방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자유와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정치 통치 이념으로 아버지여 국정을 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게 어려운 정치 이념 경제 여건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백성들이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선한 주님의 원리로 승리하는 모습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는 위대하심을 아버지와 많은 백성들이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백성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예배에 주님께서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예배를 돕는 찬양팀, 또 예배를 돕는 모든 아버지여 우리의 사역자들에게 늘 그들의 삶의 은혜와 세상의 복이 아니라 주님의 참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기쁨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선포되어지는 아버지 목사님의 메시지, 그 은혜의 삶에 우리의 기회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름다운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분위의 교회 전 예배와 기도로 함께 모여질 때 주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임재로 우리가 힘을 얻고 새로워지며 새로운 주님의 희망과 기쁨으로 주님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주님이시자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오늘도 분위기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길 소원하고, 혹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서 예배 드리고 괜찮으신 분들은 서서 하나님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안정감 되시고 우리의 공급자 되심을 믿습니다. 네, 우리의 공급자 되시고 우리의 안정감 되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주님의 은혜 아니면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허물 많은 죄인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한 번의 제사로 거룩해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으므로 그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 시간에도 찬양하며 담대하게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여기에 임재하여 주시고 운행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님 부활하신 능력의 손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안수하여 주옵소서.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육신이 병든 자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눌린 자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의 삶을 속박하는 모든 저주는 지금 끊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 마귀야,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육체에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사 육체의 모든 질병을 지금 치유하여 주시며 예수님 부활 생명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할 때 성령님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진리의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25절부터 36절까지만 25절부터 36절까지만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하니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급저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고 그 7해 풍년의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그림자 요셉, 이러한 제목 아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영광스러운 그 장입니다. 애굽으로 팔려갔고 옥에 투옥도 되고 많은 고난과 역경을 통과했던 요셉은 그 고난 후에 크나큰 영광을 얻게 됩니다. 당대의 초강국 애굽의 2인자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형들의 시기 때문에 팔려가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이때 야곱은 그의 아버지 이삭이 거주하던 땅 헤브론에 그의 자식들과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35장 2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비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아버지 이삭이 거주했던 땅이라는 말이죠.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의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렇게 야곱은 자기 아버지 이삭이 살았던 헤브론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헤브론에서 요셉은 17살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요셉은요, 베냐민과 더불어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입니다. 라헬. 그래서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고, 특히 요셉은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요셉만큼은 채색 옷까지 지어서 입혀줬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이 이스라엘은 야곱이죠.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노년에 얻은 아들이지요. 그리고 처음에 사랑했던 그 라헬이 또 낳은 아들이 요셉이었으므로 이렇게 특별하게 요셉을 야곱은 사랑을 했습니다. 허나 야곱의 요셉에 대한 이러한 편애는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특히 요셉은 형들의 그 잘못, 실수, 이러한 것들을 아버지한테 일러 바쳤습니다. 그래서 이미 형들한테 불편한 인물로 낙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요셉은요, 자기가 꾼 꿈을 형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꿈 때문에 더 크게 형들의 시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요셉의 꿈은 뭐냐? 밭에서 자기의 그 볏단은 벌떡 섰는데 형들의 단이 쭉 둘러가지고 자기 볏단에 절을 하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형님들 내 말 들어봐. 나 이런 꿈 꿨어. 그러니까 이 형들이 기분 나쁘죠. 야, 네가 우리가 그럼 너한테 절하냐? 기분 나빠요. 그런데 또 한술 더 떠가지고서는 형님들 내 꿈 얘기 좀 할 테니까 들어봐. 해와 달과 11별이
나한테 절했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11몰은 자기 형제들이죠. 해와 다른 아버지 엄마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술 더 뜬 거죠. 예. 즉 부모와 형제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그러한 꿈을 꾸었는데 이걸 형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 요셉아 아주 가관이구나. 네가 그럼 우리 부모님까지 네한테 절하고 네가 무슨 왕되냐? 오히려 더 크게 질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의 그 꿈은 요셉의 미래를 미리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였으며 예언적인 꿈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면 이렇게 예언적인 꿈을 하나님께 받을 수가 있고 꿈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경험을 얼마든지 이 시대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 요셉의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칠 때 아버지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세겜으로 보냅니다. 그 형들의 안부를 알기 위해서 요셉을 보냅니다. 요셉은 야곱의 말에 순종해서 헤브론 골짜기에서 세겜으로 가고 도단에 있는 형들을 만나기 위해서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형들을 도단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이 도단은 어떤 데냐? 이스라엘 평지의 근처에 있는 곳인데 미디안 상인들이 상품을 낙타에 싣고 애굽으로 지나가는 그러한 길에 위치하는 곳이었습니다. 요셉이 오는 것을 형들이 봅니다.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럽니다. 요셉이 꿈을 잘 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서 개꿈 같은 거 말고 성령님이 주시는 신령한 꿈, 요셉이 받은 그러한 신령한 꿈, 예언적인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 비전이 없는 사람은 망한다 그랬습니다.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저놈을 죽이자 그럽니다. 야 형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창세기 37장 2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다음 구절이 어떻게 되어 있죠 여러분?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야 요셉아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놈이 말이야 자기 볕단은 섰는데 우리 볕단이 쭉 둘러서가지고 절했다 그랬지. 해와 달과 11별이 뭐 절한다고 그런 꿈 꿨다 그랬지. 그래 네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두고 보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죽이자는 거예요. 구덩이에 던져가지고. 이 형들은 이렇게 악한 마음을 품고 이 요셉을 죽인 다음에 요셉의 꿈이 실현될 것인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고 싶어 했던 거예요. 이때 장남인 루벤이 이 요셉의 생명을 살리려고 죽이지 말고 그냥 구덩이에 던지기만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때 형들이 요셉의 채석옷을 다 벗겨버리고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살려달라고 예언을 하는데 형님들 나 좀 살려줘요.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는데 요셉의 간청을 무시한 채 그들은 음식을 먹다가 이렇게 보니까 이스마엘 족속이 이 상거래하는 상품을 낙타에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자 넷째 아들 유다예요. 넷째 아들 유다가 동생을 죽이는 대신에 저 이스마엘 상인들한테 팔자라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은 20냥 받고요. 그래서 이 요셉을 그 미디안 상인들한테 팔아버렸습니다. 창세기 37장 2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 다음에 요셉의 형들이 무슨 짓을 했나요? 채색 옷 벗겨냈다 그랬죠? 세상에 수염소를 죽여가지고 그 염소의 피를 야곱의 옷에 적셔버렸어요. 그리고 아버지 야곱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어떡하면 좋아요? 요셉이 악한 짐승한테 먹혀 죽었나 봐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요셉 옷 보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늙은 야곱이가 노년에 얻은 아들 요셉 사랑했는데 이게 죽었다니 그 말을 믿고 가슴이 무너지고 너무너무 애통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미디안 상인들은 요셉을 애굽으로 데리고 갔는데 어디에 팔았느냐? 바로의 신하인 취니 대장, 직분이 높지요. 취니 대장 보디발한테 팔아버렸습니다. 창세기 37장 3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취니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여러분,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갑자기 노예가 되는 이러한 그 고통을 받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이 요셉이 애매하게 이렇게 고통을 당한 이유는 형제들의 뭐 때문이었나요? 시기 질투 때문이었어요. 이는 가인이 아벨을 질투해가지고 아벨을 들여서 쳐 죽인 것과 같은 이 죄악된 마음이죠. 실제로 죽이려고 했고 처음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사도행전 7장 9절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할 때 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해가지고 애굽으로 팔아넘겼다라고 그렇게 기록했는데, 사도행전 7장 9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왜 팔았어요? 요셉을 시기해서. 참 형들이 말이죠, 편협하지요. 아니 자기 아버지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 요셉이고요. 그리고 원래 야곱은 레아하고는 결혼할 마음이 없었다 그랬죠. 그 삼촌 라반 집에서 머슴살이 하면서 이 라반의 딸 라헬을 연모했단 말이에요. 삼촌 라헬하고 나 혼인하고 싶어요. 나한테 아내를 주세요. 야, 너 7년 봉사해. 그러면 네 아내로 내 딸 라헬 줄게. 그래서 7년을 하루같이 여기면서 머슴살이 했는데, 그래가지고 첫날 밤에 첫날 치렀어요. 결혼하고. 그때 무슨 호롱불도 제대로 없던 때인데 말이죠. 깜깜한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언니 레아네요. 레아. 이 세상에 기가 막혀가지고, 삼촌, 내가 언제 레아랑 결혼한다 그랬어요.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랬더니, 야, 언니 놔두고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법이 어디 있느냐 너 7년 또 봉사해라.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14년을 요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하루처럼 봉사를 하는데, 이 얼마나 이 여인을 사랑했으면, 그 여인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기뻤으면 14년을요 하루처럼 그렇게 봉사를 하고 결국 라헬을 아내로 얻거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여러분 무슨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것은 언니 레아가 낳은 아들들이에요. 라헬은요 처음에 아이를 못 낳았었는데 나중에 말이죠, 나중에 이 요셉을 낳게 된 거예요. 라헬이 노년에 사랑하는 아들, 자기가 또 사랑했던 여인이 낳아준 아들 요셉이니까 노년에 또 낳았고, 그래서 좀 사랑한다는데, 더 좀 사랑해 준다는데, 이 형들이 말이죠 옹졸하게 말이죠 요셉을 편애한다고 시기 질투를 했다 이 말이죠. 그거 좀 이해해 주면 안 되나 말이에요. 예? 어린 동생인데. 그래가지고 여기 이 사도행전 7장 9절 말씀대로 이 요셉을 시기해가지고 애굽에 팔아 넘겨버렸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고, 이 라헬이요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요. 요셉이 바로 위형이고,
그러니까 베냐민하고 요셉은 동복 형제고 다른 형제들은 다 이복 형제들인 거예요. 근데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거든요. 그러니 라헬이 죽은 다음에 라헬이 낳아준 아들 요셉을 더욱 사랑하게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 닮은 것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건요, 다른 그 세 명의 아내들로부터 난 형제들의 시기심을 자극을 했고 결국 요셉을 죽도록 미워하게 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형들은 아버지 야곱을 속여가지고 요셉이 짐승한테 물려 죽은 것처럼 믿게 했습니다. 염소 피를 이 요셉의 옷에다가 다 묻혀가지고 갖고 갔으니 요거요, 이 야곱이 자기가 행한 것을 거둔 거지요. 야곱도 30여 년 전에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내가 애섭니다 그러면서 축복 기도를 대신 받았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곱도 동일하게 자녀들로부터 속임을 당했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믿는 족장들 아들인데 이 상황을 보면 그들은요, 요만한 믿음조차 없었던 이방인들하고 뭐 다를 게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들의 이 마음은 가나안에 정착해 살면서 이 가나안 사람들, 이방인들의 죄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의 연약함, 사람들의 이러한 그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요,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린 거, 이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기 보세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그 사람이 누군가요? 요셉이 애굽으로 먼저 갔어요. 팔려갔어요. 18절에 보면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대요. 옥에 갇혔을 때 상황이네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19절 보세요. 곧 누구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호와의 말씀이 뭔가요? 하나님이 요셉한테 무슨 말씀을 주셨나요? 꿈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형들의 왕이 된다는 거. 해와 달과 11별이 절한다 너한테. 그러니까 왕 되는 꿈이거든요. 그죠? 하나님이 요셉한테 이렇게 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응하기 위해서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사실은 결국 요셉을 단련한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한테 주신 당신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 요셉을 연단하셨고, 자, 요셉이 감옥에 갇힌 일이 없으면, 애굽에 팔려가는 일이 없으면 요셉이 애굽의 총무가 될 수 있었습니까? 총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의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연단하셨고 고난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도 여러분도 크고 작은 고난을 받을 때 그게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고 이 고난이 나를 단련하고 연단하는데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나를 향한 그의 약속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러한 섭리가 배후에 있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무의미한 고난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국 요셉을 연단하신 다음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영광의 자리를 얻게 해주셨습니다. 자, 창세기 41장 4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여러분, 요셉은요 애굽에 끌려가서 맨 처음에 이 바로의 신하 취니 대장 보디발의 그 종이 되었다 그랬죠. 비록 요셉이 아버지한테 사랑받는 아들이었지만 애굽으로 팔려온 요셉은 종이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위하여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려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려주셨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자, 창세기 39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이 보디발을 사랑해서 그의 집에 복을 내리고 그의 집에 밭에 모든 소유에 복을 내려준 게 아니고, 보디발의 집에 지금 누가 머슴살이에요? 요셉이. 요셉을 위하여서 보디발의 집에 이런 복을 내려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다면 내가 어느 직장 가든 어느 회사에서 일을 하든 어느 공동체에 있든 하나님은 나 때문에 그 공동체에 복이 임하도록 하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이렇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여기 그 사업하는 분들이 계시면 직원을 채용할 때도 이 요셉과 같은 사람을 채용해야 내 회사도 복이 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 보실 때 악하게 행동하고 아주 죄를 밥 먹듯이 먹고 이러한 사람이 우리 회사의 직원으로 자리를 딱 차지하고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우리 회사의 우리 공동체 전체에 하나님이 흘려보내주실 축복이 차단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린 요셉과 같은 사람이 돼. 요셉 때문에 이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 보디발 집에서 자기한테 부여된 임무를 아주 신실하게 처리하면서 주인의 신임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시험을 합니다. 보디발 아내의 유혹이 시작이 됩니다. 자꾸 요셉한테 동침하세요.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 순식간에 종이 되었을지라도 요셉은 자기한테 주어진 환경을 극복하면서 신실하게 지금 하나님을 숨기며 믿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시험이 온 거예요. 여러분, 청년이 객지에서 부모 형제 다 없는데 이렇게 살고 있을 때 얼마나 외로워요. 근데 이렇게 유혹이 와요. 넘어질 가능성이 커요. 그러나 요셉은요, 이 유혹에서 도망을 갑니다. 요셉이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지하리이까. 그러면서 매일 찾아오는 유혹을 이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악한 보디발의 아내는 오히려 요셉을 무고를 했고 겉옷을 집어 던지고 도망간 적도 있는데 말이죠. 저 녀석이 나를 겁간을 하려다가 도망갔다 이렇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이 보디발은
요셉을 결국은 감옥에 집어넣게 만드는 거예요. 아내의 말을 믿어요, 보디발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다시 한번 음란한 이 보디발의 아내의 관계에 빠져서 죄수가 되어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나 보세요. 감옥에 갔는데 그 감옥은요 무슨 경제사범 무슨 이런 죄수들이 있는 곳이 아니고 정치범이 모이는데 하필이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으로 간 거예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거. 나중에 그 왕의 죄수 같은 감방에 있던 왕의 죄수 때문에 요셉이 추천을 받고 애굽 바로 왕 앞에 가게 되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의 지금 작전이 있는 거라. 지금 창세기 39장 20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니. 비록 요셉이 옥에 갇혔지만 여기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의뢰를 더하사 범사에 형통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왕의 죄수가 온다 그랬죠. 어느 날 바로 왕의 떡 담당 관원장하고 바로 왕의 술 담당 관원장이 같이 이 감방으로 들어왔어요. 요셉이 있는 감방에. 그리고 이 두 사람의 꿈을 요셉이 나중에 해몽하게 되주죠. 그리고 요셉의 해몽대로 이 술 맡은 자는 관직에 회복이 되었고 떡 굽는 자는 처형되었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40장에 등장하는 이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참고로 우리 한글 성경에는 떡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이건 한국식 번역이고요. 사실은 여러분 빵입니다. 빵. 애굽인데 애굽 사람이 뭐 우리처럼 떡 먹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글 성경은 떡이라고 번역했지. 빵을 의미합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먹던 빵. 그리고 이 술 맡은 자는 뭐냐? 이 바로의 이 컵에다가 포도주를 따라주는 그 일은 물론이거니와 술, 즉 포도주나 맥주를 만드는 과정까지 아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지식을 기억하면서 창세기 40장 1절 3절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막 보세요.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취니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요셉이 갇힌 곳이라. 취니 대장은 보디발이죠. 요셉이 갇혀 있는 곳이에요. 이 구절에 따르면요, 술 맡은 자하고 빵 굽는 자가 동시에 범죄해서 함께 옥에 갇혔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두 종류의 다른 직업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한데 묶였을까? 이유가 있어요. 이집트의 고고학적 그리고 문서적 자료에 따르면 빵 굽는 장소와 술을 빚는 장소는 같은 장소에 위치하거나 아주 가까운 위치에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 떡과 술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재료들이 예를 들어서 밀, 보리 거의 같고요. 게다가 만드는 과정까지 거의 흡사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 지식을 갖고 이 창세기 40장에 나오는 이 술 맡은 자와 빵 굽는 자, 이 두 사람은 같은 혹은 근접한 공간에서 오랜 시간 함께 보내며 아주 친밀한 관계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함께 애굽 왕 바로의 식단을 관리한다 이 말이에요. 한 사람은 떡 담당이고 한 사람은 술 담당이야. 그런데 함께 이렇게 애굽 왕의 식단을 관리하다가 관련 사건, 사고로 인하여 가지고 왕의 노여움을 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학자들은요, 이게 바로 왕이 빵이나 그 술을 이렇게 섭취를 했을 때 배탈이 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그 음식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바로가 아프게 됐다면 이 사용 재료와 만드는 과정이 비슷한 이 둘 중에 술이든 빵이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가리는데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을 함께 옥에 가둬버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학자들이 생각합니다. 정리되셨죠? 요셉은 보디발 안에 무고 때문에 억울한 누명 쓰고 투옥된 후에 자기가 있는 이 감옥에 이 왕의 그 식단을 관리하는 왕의 떡 비서실장, 술 비서실장이 둘이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이들의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해주는데 그때가 27살 가량, 즉 애굽으로 팔려온 지 10년쯤 된 때입니다. 이 요셉이 17살 때 팔려갔거든요, 애굽에. 근데 이 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이 이 왕의 식단 관리하는 두 관원장이 들어오니까 요셉이 그 감옥에 있었잖아요. 요셉한테 이 두 관원장을 요셉한테 잘 섬기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 창세기 40장 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그래서 이 요셉은요, 여러 날 동안 이 두 관원장을 섬기면서 그들과 가까운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 있잖아요. 이 애굽왕의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 맡은 관원장이 각기 꿈을 꿔요. 그리고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40장 5절부터 15절까지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 잘 보셔야 돼요. 제가 먼저 5절 읽을게요. 옥에 갇힌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요셉이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요, 요셉이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9절 제가 읽을게요.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여놓으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제가 잘못 읽었나요? 13절 읽어야 되는 거였죠? 죄송해요. 13절 다시 읽을게요.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들게 되리이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자, 여러분, 이 바로 왕의 술 담당 비서실장이 무슨 꿈을 꿨어요? 포도나무,
포도나무가 있는데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는데 자기 손에는 바로의 잔이 있었고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가지고 바로의 손에 들였다. 이렇게 말했더니 요셉이 이 나무에 포도나무에 가지가 세 가지가 있다 그런 것을 사흘, 3일이라고 해석해요. 예, 3일. 3일 후에 당신은 복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전처럼 바로의 잔에 술을 따라드리는 이 일을 업무를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거 좋은 꿈이죠, 여러분? 좋은 꿈이에요. 이렇게 해몽을 해주는 거를 옆에서 떡 담당 관원장이 들었어요. 되게 좋겠다. 좋은 꿈이네. 요셉아, 내 꿈 좀 그러면 해석해 줘봐. 나도 꿈 꿨는데. 말을 해요. 이 떡 담당 관원장이 꾼 꿈은 뭐냐? 흰 떡을 담은 새 광주리의 꿈이었어요. 근데 그건 3일 안에 바로가 그의 머리를 떨어뜨릴 거, 목이 달아날 거, 그걸 의미했거든요. 자, 이제는 창세기 40장 16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읽을게요.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새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벌써 여러분 뭔가 안 좋지요. 이걸 누가 먹었다고요? 새들이. 안 좋아 벌써. 18절 제가 읽을게요.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역시 3일이래요. 사흘이라.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이거 봐요. 목을 매달아 버렸어요.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잊었더라.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은 자기가 꾸었던 꿈, 요셉의 해몽처럼 관직이 회복돼요. 바로 앞에 가요. 그러면 여러분, 요셉이 부탁했지요. 나는 감옥에 들어올 죄도 없는 사람인데 당신이 바로 앞에 서게 되면 좀 얘기 좀 잘해주세요. 나 좀 여기 좀 나가게 좀 해주세요. 부탁했죠. 근데 이 인간이 이걸 싹 잊어버렸네. 잊어버렸어. 그를 잊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어느 날 바로 왕이 꿈을 꾸는데 그게 뭐냐? 이 바로의 꿈은요, 흉악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아름답고 살진 7 암소를 잡아먹는 꿈이에요. 다른 하나는 아주 쇠약하고 마른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키는 그런 꿈을 꾼 거예요, 바로가. 근데 이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네요, 애굽에. 그러자 복직된 이 술관원이 꿈 해석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잊어버렸네. 미안해서 어떡하지? 요셉이 이제 감방에 있는데 해몽 잘해주는데. 이게 비로소 생각이 나가지고 바로 왕한테 요셉을 천고를 합니다.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감방에 있는데 해몽 기가 막히게 해줍니다. 이 천고를 해. 그래가지고 요셉이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 앞에 들어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의 꿈을 해몽을 해줘요. 뭐라고 해몽해 줬느냐? 바로의 꿈은 앞으로 닥칠 7년간의 풍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는 7년간의 흉년이 이어질 거다. 그걸 하나님께서 미리 바로한테 보여준 것이다라고 이렇게 해몽을 해줍니다. 자, 창세기 41장 25절부터 27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 패요 7 좋은 이삭도 7 패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흉년이니.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요셉은 바로한테 7년 풍년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 7년 흉년이 있다. 그 흉년이 얼마나 극심한지 앞에 7년 풍년이 있었을 때가 기억도 안 날 정도다. 그러면서 전략을 세우라 그래요. 전략을. 이 요셉의 지혜에 감동한 바로는 바로 요셉을 어떻게 해요?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애굽의 이 총리로 앉히고 모든 권한을 요셉한테 주어서 전국을 통치하게 했습니다. 요셉이. 이때가 30살 때예요. 자, 창세기 41장 40절부터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감옥에 있다가 하루아침에 애굽의 2인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네. 바로는 요셉이 하나님의 신으로 감동한 사람임을 분별했고 이 요셉보다 지혜 있는 자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요셉한테 지혜와 명철을 주심으로 애굽에서 가장 뛰어난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 기간 중에 뛰어난 지혜와 명철로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섰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산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철과 지혜로 우리의 그 영혼과 심령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여러분 17살 때 애굽의 종으로 끌려온 후에 13년이 지난 30살 때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요셉한테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주었는데 아스낫이 요셉한테 난 두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요셉은 7년간의 풍년 기간 각 성의 공물을 저장해서 흉년을 대비했습니다. 7년이 지나자 온 지면의 기근이 시작되었고 요셉은 창고를 열어 애굽 사람들한테 양식을 팔았습니다. 요셉은 죄 없이 종으로 팔리고 죄수로 갇히는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굳세게 지켰습니다. 환경을 원망하며 자기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가?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보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요셉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여러분의 삶의 모든 환경을 역전시켜 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고난 가운데서도 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연단의 과정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 아까 말씀 읽었죠? 시편 105편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니. 19절도 좀 좋은데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요셉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왕이 될 거라고. 이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요셉은 단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과정이 없었으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노예의 신분에서 총리가 되기까지 13년간 연단을 받은 것은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요셉을 연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사명이 큰 사람은 고난도 큽니다. 그때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연단의 과정이 끝나면 일거의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여러분들을 귀하게 쓰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형들한테 노예로 팔려가는 거절을 당했고 보디발의 아내의 무고로 인하여서 성폭행 미스법이라는 이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되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감방에서 2년 동안 요셉은 인내하며 고난의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때가 이르자 하나님은 요셉한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여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있던 감방에 바로 왕의 떡 비서실장, 술 비서실장이 죄짓고 들어온 것도 사실은 요셉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보이십니까? 그리고 그 두 사람이 똑같이 꿈을 꿨잖아. 근데 그거를 요셉이 해몽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이 관원장 두 사람이 똑같이 꿈을 꾸고 해몽해 주세요. 요셉아, 해몽해 줘봐. 이것도 사실은 요셉을 바로 앞으로 데려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 관원장한테 그런 꿈을 꾸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현상만 보면 안 돼요. 그 영적이지 못한 거예요. 현상이 뭐 어렵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신령한 눈을 갖고 그 이면에서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신령한 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하고 8절 보면 이렇게 요셉이 말해요.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다. 과정은 팔려갔지만 그때 여러분, 요셉 때문에 7년 풍년 동안 식량을 저축을 해놨었고, 그래서 7년 흉년 동안에 애굽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저 애굽에 가니까 양식이 있다더라. 그래서 이 야곱의 가족들, 인근 다른 나라 사람들도 애굽에 와서 식량을 사함으로써 무생명을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굽에만 흉년이 온 게 아니고 그 근동 일대, 가나안 일대도 기근이 찾아왔어요. 각국 백성들이 양식을 살려고 애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야곱이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자기 자식들을 애굽으로 보내어서 양식을 구해오게 만듭니다. 요셉의 10명의 형들이 애굽으로 찾아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양식을 구하게 됐습니다. 우리 창세기 42장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며. 질문할게요. 요셉이 꾼 꿈이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요? 여기에서 이루어졌어요. 형들, 내 볕단은 섰는데 형님들 볕단이 쭉 둘러서 가지고 나한테 절했거든. 그 말 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형들이 시기 질투를 더 했는데 요셉은 20년 전에 꾸었던 꿈을 이때 생각했습니다.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37장 6절 7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먹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 예언적인 꿈이 여기에서 극적으로 성취가 된 거예요. 20년이 지나서 성취되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향해 절하는 이 꿈. 형들은요, 요셉의 꿈이 어떻게 되냐 보자 그러면서 애굽의 노예로 팔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고난을 통해 애굽의 총리로 삼으셨으며 요셉의 20년 전 꿈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나중에는 부모님도 다 애굽으로 오게 되죠. 해와 달과 11별이 절했다라는 것도 이루어집니다. 이때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체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의 생애는 뭐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유익을 이루고 선을 이루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기 바랍니다. 현상을 보고 우리는 요동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거예요. 요셉의 억울한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은 결국 그분의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의 고통을 당해 했지만 고난의 쓴뿌리가 영광의 자리로 이르게 한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저도 여러분도 어떤 고난의 골짜기에 우리가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다음 단계로 어떤 큰 일을 지금 시작하셨다, 이걸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유익하게 하실 것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요셉의 생애는요, 우리 예수님의 이 모형을 보여주는 유사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팡세 알죠? 팡세. 이 파스칼이라고 불리는 프랑스의 유명한 사색가가 팡세라는 글을 썼는데, 이 팡세에 보면요, 요셉을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일생이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된다, 그거를 몇 가지로 지적하는데 굉장히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것만 말씀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뭐냐? 요셉이 자기 고향에 있을 때 아버지 야곱한테 총애를 받는 아들이었죠. 그래서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혀줬고 총애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세례 요한한테 세례받고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둘째, 형들이 요셉을 모함해가지고 먼 애굽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육적인 형제라고 할 수 있는 유대인들한테 팔려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사실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셋째, 요셉은 사실상 아무런 죄 없이 고난받았어요. 날 때도 그랬고요, 옥에 툭 뜰 때도 그랬고요, 그렇게 팔려갈 수 있는, 또 투옥 될 수밖에 없는 무슨 죄를 진 게 아니고 무지하게 팔려가 투옥이 되었어요. 이것은 뭐냐? 우리 예수님께서도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실의 그림자였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가지고 애굽 사람들을 무서운 흉년 중에서 구원해 주었고, 그 다음에 형제들이 먼 가나안에서 찾아와가지고 양식을 구해갖고, 또 그들을 애굽 땅에 불러 들여와가지고 고센 땅에 살게 함으로써 말미암아 요셉은 이방인들도 구원하고 동족도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만민의 구주가 되시사 유대인의 구주가 되시고 이방인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의 그림자였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요셉이 옥에 있을 때 아까 그랬죠, 두 관원장이 붙들려 왔어요. 술 담당하고 바로의 술 담당, 떡 담당 관원장이 이 옥에, 요셉이 있는 옥에 들어왔는데, 그들이 갇혀 있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은 꿈을 꾸고 놓여 나왔죠. 복직됐죠. 또 한 사람은 목이 달려서 죽고 말았어요. 다시 말하면 이때 옥에 갇혀 있던 요셉은 산 자와 죽은 자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놓여서 나갈 자고 하나는 그냥 죽고 말 자였어요. 뭐 보이는 거 없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우편 강도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왼쪽의 강도는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오히려 왼쪽 강도는 오히려 십자가 위에서도 조롱을 했다고요. 그래서 요셉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한가운데 달려서서 살자와 죽을 자 이 중간에 끼어 있던 것에 이게 완벽한 그림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요셉은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그 고난이 헛되지 아니하고 고난 후에 더 큰 영광의 자리로 올라갔습니다. 이건 뭐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고난 받으시고 마지막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큰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십자가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큰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신 사건의 그림자였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대단히 좋은 영적인 관찰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요셉처럼 지금 고난 중에 있는 분 계세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듯이 여러분들과도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하나님이 고난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더 큰 그릇으로 사용하기 위한 계획이 거기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동방의 의인 욥도 엄청난 고난을 통과하면서 자신을 하나님이 연단하신다는 뜻을 깨달아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밑바닥까지 내려갔으면 그때부터는 다시 올라갈 것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도 무덤까지 내려갔으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 아버지의 우편 보좌에 앉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영적인 통창조를 갖고 어떠한 고난이든지 연단해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찌하여 요셉이 우리 구주 예수님의 모형이며 그림자가 되는 사람이었는지 그 이유를 이 시간에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거로 우리는 고난의 과정을 인내하고 잘 견디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의 상황을 반전시켜 주시고 나를 승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위대하신 목적을 이루는 통로로 나를 쓰신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사람의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그랬고 팔아넘겼지만 이러한 사람들의 연약함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는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환경보다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시고 멀리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 붙들고 하루하루 전진하여 최후의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말씀 붙들고 그렇게 우리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나의 생애도 요셉의 생애와 같은 그렇게 거룩한 생애 되게 해주세요.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내 삶에 이루는 것을 결국 나도 보게 해주세요. 우리 주위에 한번 힘차게 주고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보람에서 기뻐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해와 달과 열한별이 절하는 꿈을 요셉이 꾸어 형들의 볕단이 자기한테 전하는 꿈을 꾸었을 이 꿈을 들은 이 요셉의 형들은 이 꿈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두고 보자. 그리고 죽이려고 했다가 애국으로 팔았지만 하나님 인간들의 그 연약함과 죄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결국은 하나님 요셉을 연단하시고 인내하게 하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약속을 지키셨나요? 그러므로 주여, 우리가 한 세상 살면서 크고 작은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만날 때 환경을 보며 좌절하지 않게 해주시고 먼 곳을 보게 하여 주시며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요셉과 같이 위대한 생애를 살게 하여 주여,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시고 더 큰 아버지 하나님 그림을 보게 하시고 나마키토로로라 마리도 기아라마라 할렐루야 로디키토 보로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함, 영권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주위에 한번 힘차게 주고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내 의지와 결의만 갖고는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 시간에 새 기름을 넘치게 부어주세요. 성령님 불로 임하여 불로 극적의 불로 우리의 심정에 임하사 내 안에 있는 모든 육성을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세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주신 은사들이 불릴 듯이 일어날지어다.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요셉처럼 예언적인 꿈을 꾸게 해주시고 꿈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 충만함을 주시사 우리 성도들도 요셉과 같이 예언적인 꿈을 받게 하시고 신령한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오늘날에도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약속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사가 불듯이 일어날지어다. 예언적인 꿈을 꾸고 환상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 더욱더 부어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손날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올 때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환난 중에도 주 나의 왕. 내 영혼 잠잠히 하네. 내 영혼 주님 안에 잠잠히 그 능력 알게 되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올 때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환난 중에도 주 나의 왕. 내 영혼 잠잠히 하네. 예, 주님 거친 파도가 날 향해 다가올지라도 요셉과 같이 말씀 약속의 말씀 붙들고 주와 함께 일어나 비상할 수 있는 요셉과 같은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약속을 결국에는 이루시는 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 또한 요셉처럼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능력에 손날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올 때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환난 중에도 주 나의 왕. 내 영혼 잠잠히 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순서에 따라 준비한 예물을 뜻과 정성을 다해 주의 제단에 바치나이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제사를 연락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데 기름을 부으사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10의 1조를 성교 헌금을 구제와 건축과 주정과 기타 귀한 예물을 바치오니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드리는 성도들마다 재정에도 기름 부으사 30배, 60배, 100배로 다시 채워주시며 재정 때문에 물질 때문에 우리 성도들 한 세상 사는 동안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꾸어질지언정 꾸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비즈니스에도 사업장에도 기름 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아멘. 예, 광고 말씀 드릴게요. 봄맞이 예배당 대청소 및 환경 정리가 다음 주일 날 셀 모임 간단히 하고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셀 그룹이 각각 몇 개씩 구역을 할당해 가지고 진행할 예정인데 그럼 오래 안 걸리고 3, 40분이면 청소가 끝날 것 같습니다. 청소를 위해서 쇼핑백에다가 간편한 옷을 여분으로 좀 가져오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왕의 재정 부흥회가 6월 25일 주일 저녁 7시 30분부터 6월 28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까지 4일 동안 있습니다. 은혜 충만한 성회가 되도록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교우 동정이 있습니다. 미국에 이민 가셔서 거주하셨던 이정훈 권사님이 지난 목요일 한 달 일정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우리 분이엘 교회의 설립 초기 때부터 몸과 마음과 물질과 시간을 들여 헌신한 신실한 권사님이십니다. 귀국과 모 교회 분이엘 교회 방문을 감사하는 뜻으로 이 권사님이 맛있는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풍성한 식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정훈 권사님 어디 계세요? 잠깐만 일어나 주세요. 뜨거운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로운 셀 모임 정진 식사 시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전도에 그 임원 되시는 분은 오늘 그 셀 모임 후에 저랑 한 10분만 좀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축도로서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여기 부복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오지이다. 아멘.